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어제부터 눈도 오고 그리고 굉장히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지금 오미크론인가요? 계속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뭐 건강하신 신체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백신도 맞으면서 우리 안위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 40여 년의 광야길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이제 1세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요. 그의 자녀들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이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를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큰 돌을 세워 율법을 기록하기도 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 1세대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1세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입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는 그 시점에서 어떠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이방 민족과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전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어떤 전략도 아니라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이에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먹고 살 양식도 필요하고 오늘 살아갈 집도 필요하죠. 다 좋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들리고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변해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히 성취되면 성취됐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 자녀의 자녀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만나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교와 같은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존재는
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러한 경험치와 어떠한 배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그만 걸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처럼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일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해가 떠올라요. 이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2세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시간이 되온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홍해를 걸렸던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제 홍해 위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을 당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과 8절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할 것이다. 너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니 봤더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6절. 자,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바라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한 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차이점 뭘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만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그랬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금 어떠한 장면이 펼쳐져 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궤를 맨 자들이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이 다시 마른 땅으로 되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홍해는요
정신없는 상황이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근데 뒤에 그 애굽의 그 황제인 바로가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셔서 구원해내시는데, 지금 요단강가 즉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이 길목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어떻게 받고 누릴까요? 당연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요, 가나안 땅의 화려하고 합리적인 문화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즉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들이 궤를 앞세워 먼저 발을 잠그자 그제서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도요, 어떻게 이겼죠? 전투로 해서요? 합리적인 어떤 전략으로요? 어떤 무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 뒤에 아이성 전투는요, 자기 생각대로 전투하다 진단 말이에요.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소망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인격과 주권을 신뢰하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단순히 얻는 무언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는 것,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고 2022년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종을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리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만 경험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채식을 해요. 근데 열흘이 지나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의 상태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채식이 더 몸에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경험되고 그 경험이 쌓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요. 작은 것일지라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그 부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순종을 시작해라. 이제 나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러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내딛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전쟁이에요. 이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인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전쟁을 이겼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 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겠다. 이제 순종을 시작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키워가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과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